한국 교회는 금요일을 기도하는 날로 만들고 철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사단이요, 여러 갖가지를 가지고 딱 하나 기도하는 것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단의 방해구나 싶습니다. 저도 기도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 막상 깊은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부터 짧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라고, 특히 철야가 있다면 더더욱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4장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 긴 장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씩 지금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누구누구다, 어디 있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말세에 이슈가 되고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누구다 라고 하는 거짓 어떤 소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내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3절부터 28절 중에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같다, 저긴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모든 환란의 시대가 다 지나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럽니다. 오셨다고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막 재림해야 되는데, 재림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또 안 왔다고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왔다 갔다라고 속인답니다. 참 기가 찬 거죠. 모든 환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서 딱 예수님이 뭐합니까? 딱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헛된 소문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진짜 탁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오면 끝난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이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까지 역사상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 이제는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요, 큰 표적과 기사와 같이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선명 씨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는지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은 다 빠져버린대요. 이런 큰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미혹해 하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맞추고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등장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주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광야에 가니까 있더라. 아니, 골방에 계시더라.
이런 말들에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끓었는데요. 이 어디까지 갑니까? 서편까지 갑니다. 지구가 둥굽니다. 위에 계시다면 밑에는 못 보잖아요. 서쪽에 계시다면 동쪽에 못 보잖아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번쩍 끓을 때요. 빛은요,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요, 모든 사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반대편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다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마 그때 생중계되지 않겠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기든지 어떤 시기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주님의 재림은 드러날 만큼 보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그 말씀에 그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사실 이 부분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한 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이 얘기를 했을까? 자, 일반적으로 독수리는요, 이 탁월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발견하면요, 즉시 빠른 속력으로 확 그곳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요, 이 재앙의 천사들이 마치 이 시체처럼 부패한 죄악된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확 급히 나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좀 참고해서 보면서, 이게 가장 좀 근거 있겠다. 여러 해석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 독수리가 그 좋은 시력으로 탁 오듯이 주의 천사들이 죄악된 세상들을 심판하러 탁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죽음은 말하면 부패한 죄인들이고 독수리는 천사들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기 멸망과 더불어 당신의 재림의 상황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시대나 이런 시대 때 꼭 그 시대 전쟁과 관계된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세와 관계된 것으로 풀어가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 끔찍한 상황들을 아주 이렇게 그 70년에 일어날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여 밖에 버려져 태워져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사실적인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의 인생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축복, 그 속에서 더불어 먹는, 더불어 연합된 축복,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나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구나. 이거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받는 권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 할 건 뭐냐? 24시 기도다. 지금은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누구보다도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는 중에 당연한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중에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대적인 답을 가진 사람으로 서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것을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응답을, 많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됐을 때 서쪽까지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함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임할 걸 믿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환난과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